민수기 6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특별 서약을 하고 자신을 주께 바치겠다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포도즙조차도 마시지 말고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 나실인으로서 사는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포도씨나 포도 껍질조차 먹으면 안 된다. 나실인으로 살기로 서약한 기간에는 머리 털도 자르면 안 된다. 서약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거룩하게 지내고 머리털이 자라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 주께 자신을 바치기로 작정한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바쳤다는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주께 헌신하여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누군가가 자기 눈앞에서 갑자기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바친 머리털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이래를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지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바쳐서 그의 죄를 사해 준다. 그가 시체를 만져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그는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그는 다시 주께 헌신한 기간을 정하고 1년 된 어린 수량을 속건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동안 나실인으로 지냈던 기간은 부정을 탄 까닭에 모두 무효가 된다. 나실인으로 지낸 기간이 다 찼을 때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는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서 주께 예물을 바쳐야 한다.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장 1마리를,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를,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장 1마리를 바쳐야 한다.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속이 빈 과자를 바구니에 담아 곡식 제물에 함께 바쳐야 한다. 마실 것도 함께 바쳐라. 제사장은 이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서 주께 바친다. 제사장은 수장 1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광주리를 곡식 제물 및 마실 것과 함께 주께 바쳐라. 그런 다음 나실인은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머리털을 밀어 화목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속에 집어 넣어라. 나실인이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수량의 어깨 부위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 1개와 속이 빈 과자 1개를 그 나실인의 손에 쥐어 주어라. 그런 뒤 제사장은 그것을 주께 흔들어 바친다. 그것들은 거룩한 예물로 제사장의 몫이다. 흔들어서 바친 수장의 어깨 부위와 들여 올려 바친 넓적다리 부위도 제사장의 차지가 된다. 이러한 의식을 올린 후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상은 주께 헌신하기로 작정하여 자기 몸을 거룩하게 바친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이다. 앞에서 규정한 예물 외에 더 바치기로 서약한 것이 있다면 나실인은 그 서약에 따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어라. 주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 주기를 바라노라.
주께서 내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비노라. 주께서 너를 늘 지켜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7장. 모세는 성막을 다 세우고 나서 성막과 거기에 딸려있는 여러 기구들을 거룩하게 했다. 제단과 제단에 딸려있는 여러 기구들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집안의 어른들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를 조사할 당시에 함께 일을 거둔 사람들이다. 이들이 주께 드린 예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각 지파의 지도자 2사람당 수레 1대씩 각 지도자 1사람이 소 1마리씩을 성막 앞에 갖다 바쳤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이 가져온 예물을 받아서 만남의 장막에서 하는 일에 쓸 수 있게 하여라. 레위인들이 저마다 맡은 임무에 따라 필요할 때 쓰도록 하여라.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져온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게르손의 자손에게는 맡은 임무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의 자손에게는 맡은 임무에 따라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을 시켜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고아세의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이 성막을 옮길 때 하는 일은 짐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각기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왜냐하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하루에 1사람씩 제단 앞에 봉헌 제물을 바치라고 일러라. 첫째 날은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 접시 하나였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예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드릴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예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고 번제물로는 수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다. 넷째 날에는 루벤 지파의 지도자인 스데올의 아들 엘리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스데올의 아들 엘리졸이 바친 예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몬 지파의 우두머리인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예물을 바쳤다. 슬루미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메일이 바친 예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 지파의 지도자인 푸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로 바쳤다. 엘리아삽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예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인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바쳤다. 엘리사마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량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다. 8째 날에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인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바쳤다. 가말리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량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예물이다. 9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인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바쳤다. 아비단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량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다. 10째 되는 날에는 단 지파의 지도자인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바쳤다. 아히에셀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량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예물이다. 10하루째 되는 날에는 아셀 지파의 지도자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바쳤다. 바기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도 이 2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량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예물이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인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바쳤다. 아히라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 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를 바쳤고 죄 제물로는 수렴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예물이다. 열 이틀째 되는 날에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인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바쳤다. 아히라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 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생왕 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를 바쳤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한 마리를 바쳤으며 화목 제물로는 수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렴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제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 예물은 은 쟁반이 12개, 은 대접이 12개, 금잔이 12개였다. 이를 무게로 헤아려 보면 성수에서 쓰는 세겔로 은 쟁반은 130세겔이고 은 대접은 70세겔이므로 이것을 모두 합하면 은이 2400세겔이었다. 향을 가득 채운 금잔이 모두 12개로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각기 10세겔씩이므로 모두 합하면 금이 120세겔이었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2마리, 수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2마리였고 곡식 제물도 바쳤다. 속죄 제물로는 수점소가 12마리였다. 화목 제물로는 수소 24마리, 수양 60마리, 숫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60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한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 예물이다. 모세가 주와 말씀을 나누기 위해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법궤 뚜껑인 속죄판 위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서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들려오곤 했다. 아멘. 약전서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너보다 먼저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너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선포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은 몸에 낙타털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나아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후에 예수께서 요단 강물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마음을 몹시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그 일이 있은 직후 예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셨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던 중에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갈릴리의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도 즉시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 일행은 가버나움 성읍으로 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그곳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경탄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에서는 율법 교사들과는 달리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와 있다가 소리쳤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며 명령하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즉시 나오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비명을 지르며 그 사람을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 수군거렸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까지 권위 있는 가르침은 여태 들어본 적이 없다. 악한 귀신마저도 그분에게 복종하다니.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은 금세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신 후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으로 가셨다. 그 집에는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그 아픈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순식간에 열이 내려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시종을 들어주었다.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온 마을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앞에 모여 들었고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귀신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하셨다.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새벽 예수께서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홀로 나아가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일행 몇 명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예수를 만나자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모두들 열심히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근처의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온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귀신들을 쫓아냄으로써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아멘.